1절에서 6절까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다 찾으셨죠? 아니요. 스가랴 예. 자,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선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스가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던 때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환상과 계시를 보게 하셨는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환상과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 시대 때 살고 있던 시대 상황들은 어떠했을지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냐면은 하나님의 포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유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포로 귀환이 일어난 거예요.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되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은혜를 나누겠지만 이 스가랴서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교회 건축을 하거나 성전을 세울 때에 관련돼서 이 스가랴서를 많이 인용을 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돌아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장의 말씀은 내용이 좀 길어요. 사실은 길면서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말씀을 잡았는데 이 앞부분에 보면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지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주변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와 연결이 돼서 가끔 구제물품도 나눠주시고 교도소 사역도 하시고 노숙자 사역도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계셔요. 몇십 년째 그걸 사명으로 알고 그 사역을 하고 계신데 초창기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직접 본인에게 하셨다는 그 말씀들을 들어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전부 말씀이 이루어져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두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 신이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은 슈브, 원어적으로 슈브라고 하는 명령형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으로부터 돌아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여호와를 기억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이제 이름하고 좀 연관이 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 만남, 사랑, 은혜, 어떤 감동 이런 것들 생각할 때에 어떤 때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저주와 어떤 지옥불에서 구원하셨구나. 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그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거룩한 어떤 교제가 나에게 일어날 때, 주님과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요. 내가 주님을 찾고 성령님께 주님께 간구를 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어떤 희락과 평강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 충만함을 느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내가 주님을 잘 모르거나 내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성령님의 어떤 그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경험했을 경우에는 그 주님의 어떤 그 거룩하심을 알아요. 느끼고 내 안에 느끼는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희열과 영적인 어떤 거룩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때가 가장 좋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우리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자, 계시록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첫사랑이 식어진 것, 첫사랑을 버린 것, 그걸 갖다가 찝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고 좋은 일, 어떤 선한 일, 이런 어떤 일보다 주님께서 더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내가 어떤 신앙적으로 행하는 일들보다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것,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길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에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많이 이루어 놓고 교회를 많이 세우거나 또는 선교지를 많이 세워서 구제를 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할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몇천 명씩 부흥이 돼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에 주로 충성의 잣대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주님께서는요, 이 성전이나 많은 성과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주님께 향한 진실한 사랑과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이 강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지난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경외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나온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하나님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무리 많은 범죄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바라고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때의 기억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와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서 1장 2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심히 진노를 하셨대요.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받지 말래요. 왜? 어떤 일을 행했길래 본받지 말라는 겁니까? 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약속. 여러분, 약속이라는 거는요, 나와 너 그죠? 어떤 상대방에 관해서 어떤 신뢰적인 문제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쩌다 보면 약속을 어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약속이라는 거는 사실 중요한 것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약속을 어길 때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어떤 급한 일이 생겼다든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기시질 않아요. 하나님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인의대로 그 약속을 변경하시거나 그 약속을 취소하지는 않으십니다. 단지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그 약속이 변경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약속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구주로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어겨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과 좀 다른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바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대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문제를 놓고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요. 내 안에 혹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작고 큰 우상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멀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내 안에 내 삶과 내 안에 자리를 잡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는 것. 내 기억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한 번, 두 번 빼먹고 1년을 빼먹어. 그 10년을 빼먹어 봐요. 우리가 말씀 생활을 안 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신령과 내 마음과 내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친했던 과거에 친한 친구들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과 교제가 멀어지면요.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왔어요. 저의 어떤 과거를 봐도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우정이 깊었던 친구들도요. 교제가 끊어지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멀어지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것들을 다 여러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우상을 세우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연약한 것들을 과감하게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러분 자신을 흔들리지 않게 박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로 여러분 자신에게 박으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십자가를 나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는 뭐냐? 돌아오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스가랴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언젠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 1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구나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이 14장의 말씀 중에 특별히 1장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선조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 생활, 그 당시에 이 포로 생활을 거치고 돌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는 배반하지 않기를 바라신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살기를 당부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간다는 말씀,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어떤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대가 급속하게 그리고 많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도 자꾸 변해가요. 사역도 변해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방법까지도 많은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세상이 어려워져 가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겪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구나. 왜냐?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 요번에 TV를 봐봐요. 얼마나 세상이 힘들었으면 한 아이를 가진 부모가 힘든 결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들었는지 신앙을 접해봤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부닥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가?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왜 주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왔다 돌아갈 때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옛날의 선조들이 어떻게 멸망했고 하나님을 버렸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장 돌아오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부디 말씀을 듣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